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동역하였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게 되면 30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그 말씀 속에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중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교회 안에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심이 남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이 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자랑할 때에 제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제일 뒤에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의 자매 베베를 소개함으로 인하여 베베가 최고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누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두 번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은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끝을 내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가며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은 어디 안에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일관적으로 같은 말을 할까요? 때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로마서 16장에서 등장하는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세웠다, 예수님이 세웠다. 그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이 오늘날 마치 계급장이 되어서 그 계급장을 붙이고 저 사회로 나가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조금 인정을 해줬는데 요즘은 교회 안에 계급장을 붙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존경을 해요? 웃기네 그래요? 웃기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게 자기의 공로로 붙인 계급장인 줄 알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여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가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 직분의 문제를, 맡은 바 책임의 문제를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몸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인하여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구원 받으신 분이 있어요? 없지요. 그 구원의 방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시아 사람들이나 똑같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다. 나는 손과 발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이 나는 서로 다른 존재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팔이 누구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고, 발도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나는 유능해서 두 손 가지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해. 발이 하는 일을 손이 다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와 같은 믿음의 원리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려고 해서 그냥 교회를 막 휘짓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말로 말하면 반장, 통장, 밤에 야경까지 혼자 다 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교회 안에 화합을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각자 맡은 일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눈은 보는 일을 하고 귀는 어떤 일을 해요? 듣는 일을 하잖아요.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해가 되셔야 안 되셔요?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렇게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직분, 내가 원하는 일, 그 일을 못한다고 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주님 몸에 붙어 있기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누구와 연합된 자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예요? 불순종하는 자가 되게 되면 심히 곤란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주와 재능을 원한다, 아니면 순종을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명령을 하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손과 발이, 온 몸이 잘 따라야 건강한 몸이 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다 좋은 직분이다. 직분의 차이가 있다. 다 좋은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왜? 각자 맡은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몸이 성하다고 할 때에는 몸에 있는 각 지체와 장기가 다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 몸에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거는 덜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다 귀히 여기신다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구원하신 그 생명을 내가 교회 먼저 왔다고, 교회 먼저 들어왔다고 텃세를 부리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한 지체가, 자기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이 눈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여러분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수고하는 데가 어디예요? 발이잖아요. 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이 이 돌덩어리를 지탱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돌덩어리를 지탱을 해야 되고, 또 이 배 나온 거, 이 또 비계살을 지탱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발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나갈 때 양말을 꼭 신겨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양말을 신겨주잖아요. 수고하는 곳에 신경을 더 쓰고 관리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신발도 어떤 신발을 신어요? 아무거나 막 신어요? 발이 아프지 않게끔 편하게 하기 위하여 편한 신발, 좋은 신발을 사서 신잖아요. 그러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더 필요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더욱더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나에게 그 은혜를 임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여러 명 있는데 애를 목욕을 시키기 위하여 다라에다 물을 담아놓고 어떤 놈부터 씻겨요? 제일 더러운 놈부터 씻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 먼저 달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몸에 가장 보살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곳에 신경을 쓰는 것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관리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누가 돌보시고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어떤 믿음의 식구가 아프면 그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아픈데 머리가 모를 수 있나요? 팔이 아픈데 왼쪽 팔이 오른쪽 팔이 아프면 왼쪽 팔이 그 아픔을 못 느끼나요? 느끼잖아요. 그와 같은 유기적인 조직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믿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몸의 지체가 각각 따로 놀아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머리에 명령을 따르게 되면 오른손과 왼손이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싸울 일이 없어요. 없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에서 명령하기를 오른손에게 왼손을 공격하라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도 쉽잖아요. 너무도 쉽잖아요.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가 교회 안에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로마서 16장을 가게 되면 바울이 많은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큰 일을 하고 누구는 작은 일을 하고 순서를 매겨서 사람을 소개한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 중요한 사람이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요 나는 덜 귀한 사람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엘파소 열문 장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로